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후회와 아쉬움, 안타까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좀 아쉽고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같이 이제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저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는 이 사랑받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사랑받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제가 교회로 이렇게 올라올 때 또 저녁에 세상에 어떤 책에서 세계상에서 어떤 누가 이런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위대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28절뿐만이 아니지만 28절 같은 이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위로의 말씀이 많죠, 성경에. 근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선택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위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성도라면 사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이.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해놓고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사람이고 29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예요. 미리는 언제일까요? 에베소서 1장인 대로 창세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와, 놀랍잖아요.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29절에 또 나오죠.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셨다는 말이지만 또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그게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형상,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귀한 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딱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를 택하시면서 우리를 결국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기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만들어시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언제요? 영혼 세계 속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딱 우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까? 결코 실패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협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미리 딱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플랜이 어떻게 실패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0절 끝에 우리를, 미래에 있을 일인데요, 우리를 부르셨지요. 우리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고, 지금 우리는 부르신 그들, 이게 이제 우리예요. 우리는 의롭게 됐지요. 예, 예수 믿는 순간 의롭게 됐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사실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얼마나 확실한 일이기에 과거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실력이 중간에 좌절되거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예수 형상,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미리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28절을 이제 중심이거든요. 2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만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 이렇게 되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28절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여기 어디에다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모든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많이 들어서 이 설교를 알지만, 모든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눈을 딱 이렇게 고정시키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속에는 좋은 일은 당연히 있고요. 형통하고 기쁘고 좋은 일은 물론이고, 환난과 핍박과 시련, 그게 들어가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든이에요. 진짜 모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범죄한 것조차도,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져서 실패해서 넘어져서 뒤로 미끄러지는 것, 좀 후퇴하는 거죠.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뒤로 미끄러지는 것까지도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뭐 하는 것처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네, 된다. 모든이니까요.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가 넘어져서 막 뒤로 쭉 미끄러지는 것까지도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그 선은 사실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우리가 당한 슬픔, 고난, 절망적인 일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사건들, 모든 것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유익되도록, 선이 되도록, 예수 형상 닮아가도록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 우리가 딱 이르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바지하도록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아니고 나쁜 일들, 불행했던 일, 후회스러운 일까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올해 참 이거 아쉽다, 이거 참 후회스럽다 한탄 하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것이 주의해야 될 것은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커피에 버튼 딱 누르면 컵이 탁 나오고 커피가 드르륵 나오듯이 막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죄 짓는 거 나쁜 거죠. 넘어져서 뒤로 미끄러지는 거 나쁜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시련과 아픔과 죄와 넘어지는 것까지 다 이용하셔서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이용하셔서.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악도 통제하실 수 있으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건 분명히 악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시잖아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 넘기는 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를 사용하셔서 선하게 바꾸시잖아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습니다. 악을 선으로, 악을 하나님은 통제하셔서 그거를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하도록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만큼 전능하신 실력이 있으신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또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슬프고 참 없었으면 좋았을 이런 안 좋은 일들도 어떻게 좋은 일로 선하게 하나님이 이용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죄로 넘어지잖아요. 죄 짓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주님, 지가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내가 주님을 갈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웬걸요, 주님 말씀대로 그날 밤이 한참 뒤가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 잠시 후 몇 시간 뒤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그때 베드로가 뭘 느끼겠습니까?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자신만만하게 주님 잘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도 바치고 뭐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이제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귀한 찬송과 그 성령 충만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내 속에 죄가 가득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내가 적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지,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이거를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죠? 그 뒤로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주님 앞에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엎드렸을 거예요. 내가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난 설 수가 없는 존재구나. 잠시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픽 쓰러지는 존재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설 수 없고,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나는 바로 설 수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절실하게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이게 이제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주님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뭐 차 타고 가면서 내가 누구 만나러 가는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핸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 범죄하기 전보다 더 놀라운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와, 이렇게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 자기가 지은 그 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님은 죄마저도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선으로 이용하세요. 죄와 슬픔과 절망적인 사건들도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데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주님은 나쁜 재료를 가지고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쁜 일들, 정말 나를 거스르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일, 그런 재료도 주님은 다 사용하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셔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 닮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건을 이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오게 만드세요.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과 친밀하게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깊이 소유하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오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리저리 막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하면서도 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예외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말하면 모든 일하는 것 속에는 실패, 죄, 뭐 눈물 나는 일, 막 억장이 무너지는 일,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이건 예외야. 주님, 이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무 내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막 간이 벌렁벌렁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으로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곰곰이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요, 맞아,
올해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요, 나를 주께로 더 가까이 만들었고요, 갖게 만들었고요,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들었고요. 보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작년 때보다 여러분 다 자랐어요. 그죠? 성숙되게 하셨고, 주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또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요, 죄와 이제 그런 것들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허락하심으로. 죄와 슬픈 일, 참 안타까운 일들, 실패는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하신 건 아니에요. 허락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욥을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가지고, 욥이 뭐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죠. 하나님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하고 그 신앙 다 내버릴 겁니다. 발로 차버릴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한 자신 있으신 거죠. 그래서 마귀가 뭘 했어요? 네, 가서 먼저 재산을, 그 많은 양, 뭐 소, 이 떼들, 그 많은 그 육축을, 예, 다른 많은 그 외적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강도 떼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게 했죠. 자녀들 어떻게 했죠? 사단이 그냥 바람이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죽게 됐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강풍을 불어서 자녀들이 죽게 했습니까? 도적떼들, 강도떼들이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다 재산을 뺏기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시고 내 재산을 잃게 하시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신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심으로 어떤 일들은 그렇게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다르게 조금 더 덧붙여보면 하나님 막으실 수 있어요. 마귀한테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마귀가 하는데도 생명은 건드리지 마,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통제하시는 건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왜 허락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딱 뒤에 밑밥을 딱 까신다 그럴까? 하나님은 배후에서 딱 계획이 계세요. 마귀가 그런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돌려서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계획과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막 아프고 막 병을 주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셨나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죠.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욥도 막 그랬고요. 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복음송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고난이 오고 내 인생을 거스르는 고통의 파도가 나를 덮치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 주세요? 근데 아니에요. 그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도 변해서 이 슬픔도 이 실패도 내가 이렇게 실패한 내가 내게 범죄했지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다 바꾸셔서 선하게 하나님이 싹 디비나 사인가? 뭐 자고 하는 건 안 좋은 말이고 쫙 하나님이 뒤집으셔서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의 명수 다 하나님이 막판에 뒤집으셔가지고
내가 꼴찌였는데 뒤로 돌아 석 그러면 맨 꼴찌가 어떻게 됩니까? 1등 되듯이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직접 어떤 일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기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딱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기에 같은 데 보시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적이 이제 침입하게 하십니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그런 식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깊은 수렁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주의 손이 시편에 있는 대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넓은 반석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셨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기도 하시죠.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아까 허락하시는 건 소극적인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보내기도 하시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행하기도 하세요. 그게 이제 뭐냐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119편을 사실은 저자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다윗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 에스라로 보기도 합니다. 워낙 말씀 주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헐떡였나이다 말씀 계속.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율법 학사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라고 보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이제 다윗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그것을 몇 절 건너뛰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자기 그 아들 압살롬이 말이죠, 반역을 일으키고 시므이가 막 도망가는데 흙먼지를 막 던지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가라 이 저주받은 왕아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고난을 막 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자녀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죽는, 그래서 막 칼이 자기 집에서 떠나지 않는 막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다윗이 자녀들 앞에서 아들들은 잘 몰랐지만 사실은 피를 흘렸잖아요. 충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때리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인 6절에 있는 대로 자녀들마다 하는 부모가 다 징계하듯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옆집 자녀가 잘못하는 거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 두죠. 그죠? 우리 자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무튼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 아픔을 당하고요.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그래서 피신을 가는, 맨발로 피신을 가는 아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한 뒤에 그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끝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은 다 전자시계잖아요. 저기 뒤에도 전자시계고 휴대폰으로 다 이제 시계도 보고, 그래서 이제 시계도 많이 없어지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째깍째깍 이제 가는 그 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100, 약 120개 정도 그런 부속품이 들어있다 그래요. 시계 여기에 째깍째깍 가는데. 근데 옛날에 그 시계 뚜껑을 딱 열어보면요, 거기 이제 막 120개 정도의 그 부속품이 그 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톱니바퀴가 막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가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하나가 있어요. 네, 잘 모르셨죠?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처음에 보면 희한하다. 다른 톱니바퀴는 다 이 시계 바늘이 그 돌아가는 방향대로 이렇게 다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는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시계 만든 사람 이거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돌아가는 그 바퀴 하나가 이게 중앙에 이제 스프링이 있대요. 그 스프링하고 이것저것과 맞물려서 요 반대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방해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 시계 바늘이 정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요 놈도 이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다 이렇게 맞물리고 저렇게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시계가 째깍째깍 하면서 초침, 그 다음에 분침, 시침 다 이렇게 정방향으로 돌아가도록 그것도 이바지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그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딱 질서 있게 딱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만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죠. 장영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붕에 보면 인생을 단면으로 보지 말고 통으로 봐라 그랬거든요. 통으로 봐라. 단면 하나만 보면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왜 이렇게 하셔서 나에게 이런 눈물과 고통을 바가지로 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통으로 보면, 그래서 방금 시계 안에 반대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이거 왜 이러지? 내 인생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나를 거스리는, 내 인생을 거꾸로 뒤집으려고 하는 이게 사건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건도 반대로 나를 뒤집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합력해서 내게 유익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되게, 우리를 성숙되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에 거 잘 들으셨나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선이 되게, 축복이 되게, 그게 어디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야 마십니다. 이건 어떻다고 그랬죠?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긴 경기를 비디오 녹화로 보는 것처럼 이거는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지나온 내 인생, 지나온 10년, 지나온 한 해, 지금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순간 그 언저리에 끝자락에 서 있는데, 올해도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내가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일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러니까 일이 잘 돼 나갈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이 잘 될 때는 거만해지기가 쉽고 교만해지기가 쉽고 교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와 죄, 진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도록 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결국 예수님 닮은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야 마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같이 된다. 말씀은 다 마쳤는데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만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완성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은 확실하게 내 것입니다. 30절 말씀은 내 거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와 안타까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위로와 권능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약속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셨고 힘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때로 우리의 연약과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실력자로 키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의 연약과 교만으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선으로 유익으로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손길과 섭리로 인해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620장을 하기 전에 또 보니까 제가 만들고 나니까 그랬어요. 거기 새 결의를 하고 봉헌하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봉헌하고 나서 새 결의하는 것보다 새 결의 또 주님께 또 이렇게 새를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결의면서 고백입니다. 자, 6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결의를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하면서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전심을 다해 전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전심을 다해 전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620장 찬송하시면서 깜빡 준비를 못하셔도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예물 준비하신 분이 계시면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아멘.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